찬송가 569장 부르십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408장 보십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몸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몸속이 늘 평안해. 나의 몸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평안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에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오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중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모르면 그냥 시편 23편은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평화스럽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양떼들의 주변에는 굶주린 사자, 곰, 늑대와 같이 맹수들이 숨을 헉헉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목자가 한눈을 팔거나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보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달려들어 잡아먹는 살벌한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무와 풀밖에 없는 허벌판에서 하루 종일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밤낮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서운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긴장과 두려움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자신을 목자로 삼듯이 목자인 자신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을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그것을 해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 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I shall not want입니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겼더니 한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가 마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이 양떼처럼 내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상태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문제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가 없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오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하다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할 말이 다 떨어졌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감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내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 처한 사항은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짐승과 도적대가 언제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더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살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지쳐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밤낮 자지 못하였습니다. 발이 부르토록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주변을 경계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먹을 음식과 물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양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양떼들을 돌볼 만한 마음의 여유나 의욕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양떼들이 나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마치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다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 내 꿈, 내 야망, 내 이름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됐는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품에 안겼더니 이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쉼과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푸른 풀밭과 물가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눌러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푸른 풀밭이나 물가가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으시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은 영혼처럼, 병든 영혼처럼 내 유익, 내 만족, 내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시며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로 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으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세 번의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